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 주는 복을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이라 하지만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축복은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분이 주신다면은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복도 넉넉히 주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받은 복이 차고 넘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이 축복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게끔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최고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예우는 그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즉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행위가 주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을 예물이라고 하는데, 이 예물 중에서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11조 예물입니다. 11조 예물은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묻어있는 그런 예물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예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매우 크게 꾸짖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성전 지으면 복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하면 복 주신다면서요. 왜 복을 안 줍니까? 많이 불만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조상 때부터 내 말을 무조건 거역했더구나.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딱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백성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그들의 삶에 축복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이역만리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비참한 포로 생활에 애월이 담긴 성경이 바로 시편 137편이 아닙니까? 하나님 배신한 백성들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것을 훔치렸구나. 너희는 훔치고도 안 없다는 거래. 내 것을 훔쳤구나. 우리가 언제 주에게 훔쳤습니까? 할 때 너희가 훔친 것은 바로 11조 예물이다. 너희와 너희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다 내 것을 훔쳤구나.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것을 온전히 내게 드린다면은 내가 하늘 문을 다시 열고 너희가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1조 예물을 떼어먹고 그들의 그 바친 예물들을 숨기고 줄이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늘을 닫으시니 그들은 죽지 못해 겨우 연명했습니다. 이들의 도탄은 주의 것을 돌지한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때 주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그분께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일생을 온전히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제가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곱씹었습니다. 우리 보통 알기를
11조 바치는 축복하신다 이렇게 구절을 이 구절로 드는데 오늘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가난에 빠져 있고 도탈에 빠져서 비참한 생활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바로 주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푸는 방법은 너희가 이것을 다시 주께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푸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11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것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 된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주 이유는 주의 것을 훔친 결과입니다. 도둑질은요,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게 말이 아닙니다. 드릴 것을 못 드리는 것, 주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가난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주께서 문을 닫으시니까 우리 삶에 가난과 도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병든 것도 축복이 아니고 고난도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주께서 일부러 그 사역을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하신 사람도 있고 병들게 한 분도 있지만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난, 병든 거 이런 거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 가난과 병든 것이 축복이라면은 우리는 모두가 더 가난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가난에서 벗어나 발버둥 치잖아요. 그것을 볼 때 가난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너희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너희가 복을 더 이상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바칩니까?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내 형편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송라질 교들 거의 다 11조 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주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귀한 이만한 성전을 주셨고 여러 힘든 속에서도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궁피하지 않고 복되게 하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인생 이론이 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복된 길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할수록 주의 은혜가 새록새록 떠올 것이고 내가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보다 그분이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11조 말씀드리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돈 문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이 11조 생활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활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온전히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그리고 살 수 없을 만큼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11조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께서 친히 강구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1조 예물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1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내가 다시 무사히 귀향하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가 무릎 꿇은 이곳을 하나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든 거기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신앙 고백의 정명으로 11조를 약속했고 주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20년 삶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부족지 않게 도와주셨고 큰 부자가 되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1조 예물은 단순하게 내 물질에 10분의 1 바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고백이 바로 되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부자 청년에게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했지만은 가만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재물이 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고 앞서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청년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대신 반대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큰 놈에게 조금 더 용돈을 더 주고 위하니까 작은 놈이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해? 그럽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약한 아이를 좀 더 사랑해주고 이것이 공평히 사랑하는데 자기 못 받으니까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는 말 하더라고요. 질투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고 중심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이 최고의 자리에 가장 중심에 앉으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무엇이 내게 복된 길인가?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숨 다음으로 귀한 것, 목숨만큼 귀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모으려고 목숨 걸고 일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이 재물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11조 예물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 목숨만큼 귀한 것을 떼어서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에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예물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주의 것인가?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1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만 주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11조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근처의 이방 나라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 나라들, 민족들도요, 그들도 이미 11조를 자기들 신에게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주인 누구신지 모르는 그들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신 하나님 아는 우리가 이것을 범한다면 어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 죽은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축복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된 신앙인 되시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성실껏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만 백성 위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고 너희가 말씀 순종하면 온갖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저주를 보면요, 끔찍할 정도로 많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기록지 아니한 저주도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 이 모든 것도 의료인이 볼 때는 무슨 바이러스 문제겠지만은 제가 신앙론을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조 예물은 주께서 축복하시려고 명령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소나기 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신 귀한 축복이 바로 11조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11조 예물은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주일 성수를 잘 하신 분들 바로 복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복 주시려고 따로 정하신 이날, 이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잘 지킬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죠.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이란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 주신다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첫째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시는 축복입니다. 내 가진 것에다가 플러스로 더 주시는 복이 바로 11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은 내게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차도 주셨잖아요. 이것들 절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돈 버는데요, 무슨 하나님 주셨습니까? 라는 분도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능력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거두시면 우리는 평생을 빈자로 살게 될 겁니다. 주께서 이 주신 복이란 것은 사탄도 인정했어요. 욥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모든 걸 뺏으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 배신하고 원망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살살 꼬시깁니다. 욥도 자기 가진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인정했어요. 내가 엄마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내가 힘써서 노력했지만은 그 힘쓴 노력들도 재주들도 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풍성하게 받지만은 그분이 거두시면 우리는 그 순간 빈손이 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그 동방의 부자가 하나님 거두시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지난 뒤에 주께 축복하시니까 이런 것보다 2배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10조 예물을 충분히 드릴 때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문을 열고 소나기처럼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소나기, 보슬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저 산 위에 있는 저수지물을 채우려면 보슬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나기가 와야 그 연못이 채워집니다. 우리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 앞에 온전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손해를 막아주시는 축복이에요.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께서 날씨를 주장하지 않으시면은 메뚜기가 돌아와서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치우잖아요. 얼마 전에 중동의 메뚜기 때문에 온 들판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또
축복하지 않으시니까 이상기온으로 열매가 떨어져서 태풍으로 떨어지고 제때 수확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출이 많으면 늘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어떻게 소년을 막아주실까요? 첫째는 보니까 메뚜기를 막아주겠다. 메뚜기는 내 것을 뺏는 행위자, 강도, 도둑, 사기꾼을 말합니다. 즉 남이 내 것을 뺏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무지함과 기술 없음과 무능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아서 뺏기고 또 우리가 날려버립니까, 재산을. 이것을 주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물은 채우지 않듯이 주께서 막지 않으시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우리는 빈손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성실히 행할 때 주께서 이 메뚜기를 막아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포도 열매가 안 떨어지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농산물은 제때 거둬야 하는데 상품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면 한 해 농사 망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너희가 11조 생활을 성실히 하면 이 모든 소년을 막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불어서 내 모든 것이 다 넘어져도 그것까지도 손해를 막아주시겠다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생각지 않은 일 때문에 내 것이 손해보더라도 그것마저도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보증을 잘못 써서 가산이 파탄나고 나의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미숙한 일들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러운 화재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그 치유하느라고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주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을 참 대단한 분들이라 그렇게 저는 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교우들이 11절 생활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까지도 11절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참으로 복된 모습이에요.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저는 지금도 기대가 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주를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잘 잡으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복 받을지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히 하면 주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소나기처럼 축복하시되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 예물이 주시는 축복의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에 돈이 부족한 모양이다, 흥분 강조하는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마다 복을 주시고 가게와 농사 사업에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께서 풍성하신데 왜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빈궁이 살아갑니까? 더 복되게 더 잘 살도록 날마다 저는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복은 이 땅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특히 하늘에 주시는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빈손으로 와서 저 아이들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막막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키웠습니다. 빈손이었는데 단칸방이었는데 지금은 어젓하게 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아이들 잘 커서 독립해 살아가고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들이 바로 하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이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주께서는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하늘복을 소나기처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문을 닫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문을 닫히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문이 닫히지 않으시도록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늘의 복이 흘러 넘쳐야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생활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늘의 축복이 손에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특히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복되어야 합니다. 다 풍성하면 감사 모르지만은 어려울 때 성도들이 더 풍성히 산다면은, 복되게 산다면은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축복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순종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선의 같은 복을 우리 삶에 넉넉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마제일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각 개인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에 하늘이 내리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쳐서 영원히 주를 찬양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